안녕하세요. 보이시나요? 잘 들리세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주일로 맞이하여서 우리들의 가정이 만일 쪼개어지거나 금이가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삼는 우리의 영의 가족들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많이 좋아졌죠? 제네바도 굉장히 많이 밝아 보이는데 따뜻합니까? 네. 따뜻한 봄 햇살만큼 여러분의 마음도 눈부신 꽃밭이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의 그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왕, 그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꿈이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7마리의 암소가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근데 삐쩍 마른 암소 일곱이 또 나타나더니 그 통통하게 살찐 암소 일곱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게 다 꿈의 끝이 아니었어요. 어, 밀싹이 통통하게 물이 오른 게 7개가 올라왔는데 또한 그것도 비루하게 먹은 삐쩍 마른 이삭이 7개가 올라오더니 그 통통한 이삭을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비슷하지만 뭔가 반복이 되는 것 같은 이 두 개의 꿈을 꾼 바라오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든 대신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해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이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은 다 신정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이라고 하면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있었고 그 옆에 제사장들이 또 많이 있어서 뭔가 신탁을 받게 되면 그 계시를 같이 꺼내놓고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해답을 같이 찾아가는 일을 같이 하는 게 그 대신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일이 다니엘 2장에서도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비슷해 보이죠? 근데 오늘은 이 이집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럼 그 신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신탁을 들어야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으면 제사장들도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머리를 짜내고 있는데 이 파라오가 꾼 꿈을 해석을 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서 술잔을 따라주는 시종장이 파라오의 술잔을 따라주는 시종장이 감옥에 있다가 요셉을 만났던 것들을 기억해 납니다. 그동안은 잊고 있었다가 이제서야 말하기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풀이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불러올까요? 그리고 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묻습니다. 이 꿈을 풀이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부분입니다. 41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일 파라오라고 하는 아주 높은 왕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너 내 꿈을 풀이할 수 있니?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딱 지금 같을 거예요.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쵸? 저도 한번 이걸 잘 생각해 봤어요. 요셉은 뭐가 이렇게 대단해서 하나님이 다 풀이해 주실 겁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할까? 만일 꿈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만드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요셉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불려가면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으로 사로잡히지만 요셉은 이 자리에 가면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걸 믿고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느껴지세요? 오늘 이 본문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파라오라고 하는 사람은 겁을 먹었어요. 왜 겁을 먹었을까요? 그는 이런 신탁을 이전에도 받아봤을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탁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서 신탁을 받은 적이 있었을 텐데, 그걸 제사장들과 함께 의논하는 그 국정을 굉장히 여러 번 거쳐왔을 텐데도 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꿈을 참으로 두렵게 느끼는 걸까요? 이유는 꿈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밤새 꿈속에서 소를 봤다면 여러분이 그 소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꿈속에서 소를 데려다가 젖을 짜지 않은 이상 그게 암소라는 거 몰라요. 그쵸? 그런데 지금 암소가 7마리나 있었다라는 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선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꿈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꿈속에서 소를 봤다면 몇 마리나 봤는지 여러분 셀 수 있으세요? 못 세요. 7마리를 셌다라고 하면은요, 한국 아줌마들은 다 여기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얘기할 거예요. 아, 태몽이다. 암소니까 딸아이를 7을 낳을 건가 보다. 그리고 이걸 태몽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태몽이 아니고서는 분명하게 꿈을 꾸는 게 없거든요. 꿈속에서도 왜 7마리인가 하면 누군가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아, 여기 소 7마리가 있으니까 끌고 가라. 그러면 그걸 끌고 갈 때에 7마리인 줄 아는 거지. 눈으로 봐서 꿈속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7마리 이렇게 얘기한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꿈은 모호하니까 꿈이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꿈 안 꾸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네, 푹 주무셔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꿈을 계시로 받는다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꿈꾸는 거랑은 너무 달라요. 모든 게 선명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암소 7, 그것도 통통한 소들, 그리고 곧 따라서 올라오는 삐쩍 마른 암소 7, 이런 것들이 눈으로 확인해 보이냐 하면은 그게 바로 계시라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를 보여주셨다고 꿈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꿈에서 이런 거 봤다. 근데 여러분, 그 꿈에서 내가 본 게 암소인지 숫소인지 분간이 안 되고, 이게 2마리인지 3마리인지도 분간이 안 된다면, 그건 개꿈이에요, 여러분. 그건 소가 나와도 개꿈이고요. 돼지가 나와도 개꿈이에요. 왜요?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시는 꿈은 어떤 꿈이에요? 선명한 거예요. 그게 무언지도 알 수가 있고 몇 마리인지도 알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게 하신다고요. 뒤에 벼 이삭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줄기가 하나인데 거기에서 7개가 뻗쳐 나왔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상세하게 볼 수 있어요. 꿈인데? 이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가 그 계시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는가 하면,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경고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걸 뭔가 해석을 가지고 풀이를 해 나가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그게 뭔지 알겠죠? 7년 풍년이 지나고 나서 7년 흉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 당시에 여기 있었던 꿈풀이 하는 사람들이 왜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게 전문인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꿈풀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요셉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꿈을 꿔서도 아니고 꿈풀이를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상하지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이라고 느끼는데 그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을 때 그 미션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바로 그것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실래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자식이에요. 아들이고 딸이에요. 키우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들은 덩치가 이만하니까 밥을 하루에 이만큼씩 먹어. 이게 계산이 되니까 키우잖아요. 그죠?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계획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미션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꿈에서 본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돼요? 이건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가 없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밤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그림이 없는 사람은 그때부터 다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겠죠. 그게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위한 미션을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집트에 대한 이 미션을 알고 있었을까요? 요셉은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 땅,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것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미션을 주셨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갑작스런 일을 주셨는데 바라오는 그걸 듣고 겁을 집어먹어 버렸어요. 왜요?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거든요. 7년의 풍년이 오고 7년의 흉년이 크게 온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파라오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대신들 불러다가 또 물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지혜로운 사람들 얘기해 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오늘 이야기를 잘 보세요. 꿈을 해석했었던 요셉은 바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답을 합니다. 오늘 얘기를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읽은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1년 수확률의 5분의 1씩 거두어서 저장하게끔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것으로 다시금 흉년 때에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과 저라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원하는 건 아니요, 못합니다라는 대답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제네바 한인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시간이 40년이 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네바 한인교회를 위한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있다고 우리 대답해야 될까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제네바 한인교회를 통해서 제네바와 스위스와 프랑스와 그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선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우리 중에 누가 들어서 알고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도 뭣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파라오처럼 꿈도 못 꾸고요. 요새처럼 꿈풀이도 하지를 못해요. 더 중요한 것은 미션이라는 걸 받지도 못해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삶의 목적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미션을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표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살아와야 그래야 내일 갑자기 주님이 이걸 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었던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다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꿈풀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그걸 풀어가는 사람이에요. 삶을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늘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곧 영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삶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믿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닐 확률이 높아요. 아닐 확률이 높다고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몰라요? 근데 모를 거예요. 왜 모르죠, 우리는? 네? 대화를 안 해봐서요? 네, 그렇죠. 대화를 안 해봐서 몰라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뭘 안 해봐서 그렇죠? 가까이 안 가봐서 그래요. 가까이 안 가봐서.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껴안아 보실래요? 그거 지금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지금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한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만나지만 우리는 보고 있는 한계 상황이 바로 이거예요. 이 이상 뛰어넘지를 못해요.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 전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할까요? 내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그것들로 내 안에 바리케이트를 다 쳐놓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올 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내 삶을 살아가느라 너무 바빠요.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를 듣지를 못해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벌써 41장을 읽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읽었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뭘 만드셨다고요?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가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의 파트너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죠. 하나님의 파트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지요?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야 그래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그게 지금 창세기 41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고민이 그에게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력이 늘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밖에 나가서 맛있는 밥을 먹는 게 그게 행복의 지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 가장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이 빼앗겨버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한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다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교회는 살았지만 가정이 죽은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순서가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야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교회는 아직까지 부흥하지 못할까요? 죽어서 그래요. 뭐가요? 내가 죽어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당당하게 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나 이거 해야 돼. 라는 계획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처럼 이거 어떡하지? 누구한테 물어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998년에 제대를 하고 그리고 복학을 하고 또 전도사로서 다시 일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온 미션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였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우리는 38 딸아지들이잖아. 우리는 다 이북 후손들인데 만약 우리가 통일이 되면 네가 가서 선교해야 되지 않겠니? 북한에 누가 들어갈까? 네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엄마는 그거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엄마랑 싸웠어요. 그거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고. 내가 북한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엄마가 이북 사람이지 나는 이북을 본 적도 없고 내 친척이 이북에 누가 남아있는지 나는 본 적도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는 그거 평생 기도하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제발 이걸 저한테 짐으로 던져주지 마세요.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걸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근데 그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다른 미션을 주셨어요. 참 신기하게도 한참 기도하는데 주님이 뭔가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이 강을 건너가는데 뒤에서 총이 막 뒷발치듯 날아와요. 근데 거기를 숨어서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면서 저 강 건너편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환상으로 보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가 무사히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쭸어요. 이 기도가 저한테 왜 필요해요? 저는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하나님 그런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이 왜 이걸 건너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나요? 저는 북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힘들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너의 가족이 힘들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근데 내가 소중히 여기는 저 사람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제가 그때요, 다른 기도 다 못하고 환상이 보이는 동안 그 건너가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제가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아,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돼서 사람들이 임진강을 건너서 도망가고 있대요. 두만강을 건너서 도망가고 있대요. 그 사람들이 총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대요. 그 사람들이 무사히 도망가기 위해서 애써줄 방법이 없대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저한테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가 기도하라고. 아무도 도울 수 없을 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셨던 것은요. 뭐 어디로 가서 만주 땅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도우러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그걸 환상으로 저한테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거 믿겨지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한테 주님께서 미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에 도움을 필요하신다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얘기를 잘 보세요. 바로가 완악한 사람이었으면 감옥에 있었던 죄수가 나와서 지금 꿈풀이 하는데 요셉을 데려다가 총리로 세울까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감옥에서 적어도 2년이 지났는데 요즘에 있는 감옥에도 가서 2년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부터 한 4천 년 전의 감옥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2년 버티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전염병에 걸려서 못 먹어서 햇빛 못 봐서 별별 병에 다 걸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왔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보디발을 보내셨죠? 파라오를 보내셨죠? 술잔을 따르는 시종장을 보내셨죠? 하나님이 날 잊고 사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뭘 보내셨어요? 꿈을 보이셨는데 요셉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에게 보여주신 꿈을 본인이 해석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셔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 한번 보세요. 내일인데 우리는 내가 해결할 방법을 못 찾는 것들이 많지 않나요?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남아있는 반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당장 이번 다가오는 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내가 지금 아무것도 계산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가정의 날이니까 맛있는 거 주고, 그리고 잘 커라라고 축복해주면 앞으로 잘 클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필요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아이의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실 미션이 무엇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한 가정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에 절대로 혼자 있게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함께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요. 그리고 같이 일을 하게 하세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뒤로 빼지 마세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열심으로 감당하세요. 거기에 승리를 쟁취하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영광을 맛보는 기쁨은 이 일을 한 사람만 주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야기 한번 잘 보세요. 파라오가 자신의 일이지만 그걸 누구한테 맡겼어요? 요셉에게 맡겼죠? 그 영광을 누가 맛보게 될까요? 요셉이에요, 요셉.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라는 걸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삶에서 주눅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판단하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